저는 오늘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낮추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순종은 믿음의 덕행 중에 최고의 덕이고 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길이고 또 순종은 성도가 복받는 가장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또 순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이 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129회가 나오고 복종이라고 번역된 곳이 61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뜻인가 싶어가지고 사전 찾아보니까 이 히파쿠오나 히페쿠오스나 같은 어원이더라고요. 근원이 같고 그 뜻이 두 가지 똑같아요. 경청하다, 굴복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명제인데 그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의 어떤 경지, 최고의 덕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만톤이라는 사람은 만일에 여러분이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순종한다. 다 믿고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거절하고 한다면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부득이하여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못하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순종은 정의에 의해서 판단되지만 복음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쁨 경제에 이르는 어떤 그 단계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사실 이번 주가 사순절 주간의 주제가 순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절제에 대한 얘기하고 저도 오늘 말씀 생각하는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순종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과연 온전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참된 믿음의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것에 대한 의문도 아니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나 처음에는 순종으로 따라갔지만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 일도 했고 그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런 연약한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을 성취받았고 또 그 이후로도 거의 한 4, 5년 길게는 17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있었죠. 너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할 때 그는 주저없이 3일길이라 되는 먼 길을 종과 더불어 장작짐을 쥐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산 입구에 다 가서 종은 거기 있으라 기다리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말씀을 실행하죠.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줄 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어쩌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몇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영적인 성숙은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순종하는 데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고 지고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관계는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높아질수록 충만케 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온전케 되는 온전한 신앙으로 순종의 관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순종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순종이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같은 권능, 같은 속성, 그러니까 본체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췄다. 그래요. 낮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순종은 뭡니까? 자신을 낮췄다. 자신을 비웠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내 주권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지 누구에 의해 지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위 성자의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비운 거죠. 우리가 어떤 순종하려면 자신의 생각도 비워야 되고 또 자신의 계산도 내려놔야 되고 눈앞에 있는 이익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상황도 환경도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것을 하신 거예요. 다 비웠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미움조차도 분노 자체도 때로는 억울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꾸 생각하면 절대로 남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비우고 낮아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종점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마지막 주의 사명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물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계시록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런 말 들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아를 내려고 여러분의 육적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걸림돌 중에 한 가지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비운 것도 어렵지만 죽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기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어요. 온갖 멸시, 조롱, 수치를 다 당하면서 예수님이 남에게 침뱉은 일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오셔서 한 일이 다 사람 살리는 일이고 치료하는 일이고 죄인들 용서하는 일이고 다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사람의 율법적 잣대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를 부정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온갖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시도록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순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전체가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순종. 그러면 또 뜻이 너무 포괄적이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요한복음 말씀 인용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선민의식 가지고 그렇게 콧대 높게 살아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의미나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쓰셨던 것은 예수님 오시는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 여인의 후손 보내셔서 사탄의 군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땅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집요하게 왜곡시켜요. 자꾸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가짜 교주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에다가 오물을 덮어 씌워서 기독교를 못 믿게 만든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요즘에 정말 우리 기독교에 큰 어두운 막 먹구름이 덮어 있는데, JMS 많이 들어보셨죠? JMS. 내가 신이다, 아니에요? 신이다. 그러니까 성추행 범죄로 감옥을 10년 이상 갔다 왔는데도 70세가 넘은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발장에서 계속 재판, 조사받고, 요즘에 너무너무 아주 신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JMS, 정명석 교주. 그때 보니까 KBS PD도 그게 신도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그게 신도로 설잡혀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여인들만 농락을 해. 설득시켜. 내가 신이다. 너는 신의 상을 받고 있다. 약한 마귀일은 쭉 간사하고 빨리 중에 오셔서 그냥 다 원수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어야 될 때가 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까지 택한 백성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신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지금도 실현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오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의 모든 특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감정, 또 습관, 생활의 어떤 그 육체적인 필요를 다 느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에도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의 순종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 속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합한 자가 되고 그 구원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육적인 구원에 이제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난jet,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때로는 정신적인, 때로는 육체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 근데 그런 곳에서도 믿음 지키는 순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죠.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순종의 삶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냐? 기도 생활했죠.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오병이어 기도 행할 때도 기도,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먼저 기도, 그리고 끝나고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품적으로 온유와 겸손을 가져. 우리 보고도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앙의 멍에, 사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오히려 마음이 힘을 얻는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그 속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마음에 막 화를 돋구고 막 그런데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그래도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죽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 가운데 좀 다시 좀 생각문적이었대.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조상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에 있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야.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면 우리도 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또 우리와 관계된 여러분의 어떤 뭐 자녀라든지 또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 이삭이나 야곱이.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태여 그렇게 독자 이삭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잘 지나게 하시고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까? 이게 사실 그 인신 제사가 이게 어디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교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는 테스트.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문제가 있고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한 번씩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런 게 흐르고 있잖아요. 테스트. 우리는 마귀 미혹이 아니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가끔씩은 테스트를 한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복 주시기 위해서였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순종해서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앞에 이삭에게 하는 말이거든. 나중에는 야곱에게도 적용이 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이 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축복의 비밀이라고. 교회 생활 힘들다고 그만두면 절대 안 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사렙다 가부의 순종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례 중에 두 가지 순종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를 시켜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3년 동안 일했겠는데 이제 물도 떨어지고 또 비도 안 오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지금 기름 조금, 떡 조금, 밀가루밖에 없어. 마지막 떡에 먹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이제 없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것에 가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도 이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거든 이미.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흉년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생존할 수 있도록 복였다는 아주 해피엔딩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3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의 비밀은 뭡니까? 나병 환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나만은 장군입니다. 아람에.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 듣자하니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에게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갔잖아요. 잔뜩 예물을 싣고. 근데 엘리사가 가져온 예물은 그들도 안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여등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확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따라온 종이 이보다 더하면 시켜도 해야 될 텐데 그 물에가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서 씻잖아요. 씻으려면 옷 다 벗어야 되고 속에는 다 드러내야 되고 남에게 다 드러내야 되는데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약함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꽁꽁 숨겨놓던 속에는 이 나병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함 받았다 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었겠어요. 한 사람만 더 여호수아와 갈렙. 신명기 1장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사람 더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관 중에 나머지 10사람들은 다 못 간다 안 된다고 악평을 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 온 나라가 그냥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그가 받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제에 이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 싶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께서 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름이 리튼 포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도의 책을 썼는데 그 전도 책 속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가장 특이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프리카 디카 공항에 이제 가려고 갔다 오는 길에 선교사 한 명을 만났대. 프랑스 출신인 선교사인데 이슬람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답니다. 그 10년째 선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주고받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어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같이 그 포드 목사님과 동행했던 그 부목사격인 그 사람이 선교사님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명이나 전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2명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10년 동안 2사람밖에 전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있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10년 동안 2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면 효율적 면에서 얼마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좀 더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요즘에 사실 전도하기는 성경에 그런 이론도 있거든. 이론도. 그보다도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딱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는 거야. 그곳에 왜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이 목회 생활의 최고 놀라운 일이었대. 이 포도 목사님이 겪었던 전도 사례 중에. 이후로도 얼마나 있을지 그 사례는 몰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슬람 지역에서 때로는 인도 힌두교 지역에서 가서 처음에는 5년 10년 열매가 없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열매 맺기 시작하면 마치 한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계속 열리듯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안 돼도 5년 10년 지나서 나중에 수천 명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선교사 얘기가 참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깊이 적용되겠다. 동네 사람 뭐 돌아봐도 몇 사람 없고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다 불교인이고 다 무신론자고 다 이슬람 교도들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인데도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나 아직도 거기 있어? 나 아직도 거기서 목회해? 그럴 수 있죠. 나 아직도 살고 있냐? 벌써 이혼해버렸지? 아직도 살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에 툭하면 이혼하는 시대에 얼마나 그런 도전 많이 받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내 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죠. 우리가 누구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구 보고?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위로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게 사람으로는 언제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 낙원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절제하고 이기는 자는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신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며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듯이 그 과정에 이르는 중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순종의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라오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면 아마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나아만이나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자신들이 복되게 되고 그 나라가 복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 하기 힘든 이 순종의 단계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